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들리고 올림픽 열리고 방학 중이기도 하고 휴가철이 시작된 7월 셋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361쪽이네요. 신약 361쪽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소용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장 넘기시면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피임을 받아 악한 양심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하신 이는 예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숨기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너희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하나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속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휘장을 찢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성전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 영혼육과 삶 전체에 뿌리오니 정결케 하옵시고 이롭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에게 충만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육적인 죽음, 또 우리의 영적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심과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중생했음에도 또 죄에 묶여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당연히. 하지만 날마다 우리 죄와 질병과 감정의 연약함과 또 우리 인성의 허물을 십자가 밑에 메어드릴 때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또 어떤 고통, 어떤 질병, 이거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거의 다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를 향하신 보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피니라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그와 더불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는 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그 보혈인 피를 먹어야 하고 또 매일 맛보아야 하고 또 그 피를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며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와 상황 모두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피를 잘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20세기 초에 성령 역사가 동서양을 다 뒤덮을 때에 바로 그 부흥이 임했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했어요. 십자가의 근원이 되는 피의 능력, 또 그 보혈의 은혜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해온 그런 그 능력, 이거를 오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로 우리 죄를 덮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땅을 포기하신 적도 없으시고 자녀들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맨 먼저 한 일은 그들이 그 죄와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인 피를 흘려 죽게 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 감싸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하심이 시작되면서 흘러내려오는 거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 즉 마귀에 사로잡힌 자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덮어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속죄제는 매년 속죄일을 기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계속 지어져 왔고 그 죄를 매번 해마다 한 번씩 덮어주시기 때문이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자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수많은 자손이 그로부터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큰 약속을 동물의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각각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가져오고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동물을 잡아서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성령의 불이 지나가는, 그러면서 생명과 피의 약속을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언약 방식이셨어요. 최초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부터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언약의 증표로 피를 흘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피를 맺는 이 언약,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칼로 손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서로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를 나는 형제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이나 의리를 배반하면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뭐 이런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주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죠. 근데 피로 언약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지. 근데 아브라함 후손들은 죄짓고 애굽에 내려가 살았는데 고통받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그 당시에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모세와 함께 할 때도 애굽의 투쟁하는 쪽과 그냥 순종하고 살자 하는 두 히브리인들 두 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냐 그렇게 하지 그 중에서 방법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모세와 함께 강을 건너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3의 방식을 하나님은 원하셨죠.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도 피의 언약을 또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셨어요.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뿌릴 때 한 동물을 가지고 한 수십 명 정도를 이렇게 뿌릴 수 있었다고 치면 200만을 뿌리려면 정말 그 시내산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온통 피바다로 빨갛을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어떤 생명을 대신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약속을 하신 거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할 때 그 죄를 덮어주셨지만 그것이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속죄제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 중에서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장막 성전에 있는 모든 제물들에게는 피를 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밖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태우고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그릇이나 모든 제기 사람들에게는 피를 항상 뿌렸기 때문에 거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피비린내가 늘 진동했어요. 동물을 죽이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처럼 피를 한 방울 묻혀서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성수 뿌리듯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갈 때는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피를 뿌리게, 이제 보통은 큰 죄를 짓는 염소 한 마리, 반역죄라든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소 한 마리 이렇게 드리는데, 염소 한 마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한 분이고 제사장들은 많지만 그 제사장들이 염소를 잡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속죄를 원하는 사람이 죽이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고 자르고 뭐 빼내고 이렇게 해서 태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는 제사장들이 해주고, 하지만 처음 죽이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대신 이 염소가 죽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신 염소의 목을 따고 나 대신 이 염소가 내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리 염소피로 속죄제를 드려 1년 동안 죄를 덮어주시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죄의식까지 없앨 수는 없었어요. 늘 죄의식이 그 안에 늘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식들 속에는 거절감과 수치와 결핍,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없앨 수 있는 의식들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끔찍한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죄의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매우 많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해 주셨음에도 죄의식으로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적 신앙생활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동물의 피로 덮는 구약의 대속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이다, 이런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만, 율법의 그 모든 것에 그 저촉을 받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판단을 받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 이후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새 약속, 그 약속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아브라함부터 쭉 받았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 대신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약속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로부터 새 요한 때까지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고 전파되었으니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 따르는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라,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침노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 쳐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가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마귀가 잡고 있는 세계가 다 부서지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래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는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백성에게 동물 피로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죄의식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식까지 모든 감정과 우리 모두의 의식과 우리 생각의 모든 죄들, 행동으로 지는 모든 죄들, 얼마만큼의 죄까지요? 내가 지은 모든 죄. 누구든지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생각한 모든 죄, 내가 반역한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죄들, 허물, 연약함, 몸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 이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떨치지 못하는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8일째 할례를 받으셨고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분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하신 거죠. 옛날에 왕은 지미 뭐 이랬잖아요. 영어로 지미. 그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지미란 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의로 여겼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 하는 것이에요. 정복해 나가라 이런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면, 요즘에 보면 정치 시대가 많이 왔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제3의 방법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주의들이 있어요. 한참 때는 천주교를 통해서 해방 신학, 자유주의 신학 중남미에 있었고, 유럽에서도 사회주의 신학 같은 신학들이 있어서 그 천주교가 있었던 교회들을 통해, 나라들을 통해서 그런 사회주의 같은 형태들이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어떤 주의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가 우리가 믿는 정치 개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달란트 말씀처럼 돈에 대해서도 어떤 돈 버는 것의 능력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두가 가난하지 않고 구원받고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리고 평강과 기쁨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토대를 바탕으로 보면은 독재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또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좋아하셨냐? 그것도 아니세요. 천한 물질 자본주의, 그것을 굉장히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주의. 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토대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종교적인 자유와 우리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눌 수 있는 것과 또 소통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 기본적인 이 땅의 그 제도를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보셨죠. 예수님이 사셨을 때는 로마 제국주의였어요. 예수님이 사실 때가 뭐 자유민주주의 때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주의라고 해서 막 그냥 그래서 예수님한테 덮어씌운 죄가 뭐였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거죠. 예수님이 달리실 때 보면 그 죄가 뭐냐면 너는 로마에 반역했고 네가 스스로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렇게 표방을 했고 하나님을 감히 모독하는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킨다고 한 거잖아요.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은 받지 않았어요. 로마가 지배받는 나라들에서의 강도, 살인, 반역 죄에만 사형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죄인들에게 줬던 벌인 거예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는 로마인이었잖아요. 국적이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당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 땅의 제도를 하나로 바꿔보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누면서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덮으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길 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바탕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만 맞아요. 나머지 정치 체계는 이 땅의 정치 체계에는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주 안에서 나누고 함께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피, 인간의 피로 언약이 완성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온 우주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측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언약 율법이고 둘째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제 사랑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가 로마서에서 모든 원론적인 것을 말한다면 히브리서에서 그 모든 것을 통찰해버려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폐하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죄들, 깊은 곳에 상처의 쓴뿌리, 견고한 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 어떤 가치관, 이 모든 물질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든 다림줄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공평한 다림줄이 아니라 내가 세운 삐뚤어진 다림줄을 가진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원칙으로 곧게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보는 가치관,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그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이 그 다림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림줄과 달라요. 그래서 삐뚤어져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삐뚤어져 있어요.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드리고 연합해서 매일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계속 직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가지신 평강,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죄 없으신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안식,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 영혼의 마음에 다 뿌리내려서 예수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죄만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상처받으면 회복할 수 없는 죄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상처의 쓴뿌리, 견고한 진들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래서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고 행한 이 땅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 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사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사함 속에 우리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직속으로 향해 주신다는 그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언약,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모세를 통했던 모든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어떤 큰, 매우 큰 강령의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죄 없이 하신다는 것인데,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과 같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으려면 우리가 세운 가정들, 우리가 세웠던 어떤 가치관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인생관, 세계관, 정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주님 앞에서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하심들을 입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높이고 예수님의 피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릴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5장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게 하려고 주사,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죄를 속량하는 일,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게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속죄 피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이인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내 이름으로 약속하거니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네 목숨은 푸른 풀과 같은데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는 풀과 같은데 그걸 두고 맹세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데 너는 풀인데 풀의 약속을 나보고 믿으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신 약속,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자녀인데도 우리에게 안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님의 피를 온전하게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으면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90이지만 75세지만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구나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만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 내가 복음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 그 약속이 정말 믿어질까? 되어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할 우리의 의무 아니 우리의 권세,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자유가 그런 어떤 권세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 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될까라고 하는 이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그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걸 부인한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경험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해요. 성령 안에서 골고다에 계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 매일 아침마다 서봐야 합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그분은 온통 발가벗겨져 있고 손발은 못이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온몸을 떠시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애통한 외침을 하셨고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서서히 조여가는 그 고통 속에서 숨을 몰아주시면서 제가 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숨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상상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연합해서 죽으면 우리가 매일 아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영에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나서 피를 덮어요. 피를 뿌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져요. 우리 안에서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없어져요. 빠져나가고 녹아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밀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 후에 불쌍하고 용서해야 될 너가 보여요. 불쌍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함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평강이 회복된, 죄의식이 다 녹아진 그 내가 회복을 보여야만 바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불쌍하고 용서해야 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너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야 될 우리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를 향하는 이 상처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식이 나를 향하게 하는 이 상처들은 어릴수록, 크고 깊을수록, 오래 받았을수록 이 상처는 쓴뿌리가 깊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성령 안에서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 깊은 상처 치유가 덜 된 채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역에 걸림돌들이 생겨요. 내 안에서 걸림이 생기고, 관계 안에서 걸림이 생기고, 환경에서도 걸림돌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가 잘 안 되고 막혀요. 그러면 나의 상처 치유가 덜 돼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내 상처를 더 깊은 치료를 다 받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어느 날인가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문제를 받고 그렇게 한참 뒤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침에. 그리고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첫날. 둘째 날은 사랑하는 아들아, 또 같은 시간에. 그리고 여호수아 9장의 1장 9절의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째도 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시고 너는 담대해라. 내가 너의 마음속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연속해서 3일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엄청나게 기뻤어요. 아침에 새벽에 받았으니까 아침을 먹고 한의원 오는데 오늘 환자들 오면 다 죽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해 줄 거야. 걸리기만 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도 근데 그때가 나의 깊은 상처의 치유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때로부터 나 자신의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때때로 대학에 강의 나갈 때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성령께서 주시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학교 동아리를 만들 때는 내가 이제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말씀 주신 걸 학교에 가서 순종을 하면서 이제 다 해주고 하나님께 올 때 응답을 달라고 했어요. 선물을 달라고. 내가 순종했으니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정말로 재미있게도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동아리가 한의대 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동양 철학 뭐 이런 데 깊이 빠져갖고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별로. 있어도 동아리 안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압박들에 시달려요. 주변에서. 동양 철학 있잖아요. 하고 뭐 음양 모행 따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힘들죠. 강의도 막 그런 식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나중에는 모든 권한을 자기가 달라 하는 여러 가지 나한테 요구들을 하면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끌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묘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거기서 타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타협하자. 근데 그러면서 내게 사역은 아직은 이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시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철학, 나의 사상, 나의 체계, 사고방식, 내가 가졌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어떤 아픔들, 슬픔들, 분노들 모두를 계속 눈물과 함께 치유하는데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 기간들이 끝나고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부터는 이제 안식하고 평안하고 이제 그림을 크게 볼 줄도 알고 적게 볼 줄도 아는 지혜들을 주셔서 이렇게 적당히 속아 넘어가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가면 회복된다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도 회복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는 가만히 물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어갔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경험에서처럼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나의 치유를 더 깊이 받을수록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내 있었던 어둠이 깊고 많으면 그것들이 다시 밝은 빛으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것에 대해서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성령 안에서 굉장히 빠른 진척을 하는 분도 있고 정체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때로는 이렇게 사역에 앞서기도 하고 여러 경우들을 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넘겨치고 뛰어넘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공짜이지만 우리에게는 방법과 시간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다려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이제 되어지면 그러면 좀 더 큰 사역, 좀 더 큰 어떤 일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상의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가진 어떤 것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도 있고 관계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열매가 많은 분도 있고 가정사역을 하는 분 여러분들이 능력들이 따로 주시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도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피를 덮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머릿속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덮고 예수님의 피를 영원하게 다 뿌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이죠. 이제 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3번만 다 같이 외쳐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고 뿌려져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나 자신에게 뿌려지는 모습을 임재 때마다 아침 기도 때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시고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요 언약의 피 있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뭐일까요? 양식이니까 말씀이고 피는 뭐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려고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 살린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십자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죽는 자에게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세요.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일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이유를 잠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성찬식을 표현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요한 같지 않은 굉장히 요한은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쓰는 걸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하면서 뭐랄까 그 구약의 제사 피를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무시한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매일 아침마다 그 피를 맛보고 그리고 그 피를 덮고 피를 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많은 능력이 축소되어져요. 그래서 이 피를 먹고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을 입는 것이에요. 그 피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을 입게 돼요. 예수님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함과 언약과 용서와 그리고 불쌍히 여김과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피예요. 이거를 뿌려야만 그걸 알아야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를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만이 보혈과 능력이면서 죄사함이 있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피는 우리가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는 어떤 해독제나 항생제보다 어떤 보약보다 능력이 있어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피.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식들, 여러 가지 감정의 상처들이 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그것까지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죄의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남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 질병인지, 현대적 이름이 붙은 질병인지, 얼마나 많은 병인지, 얼마나 많은 고통인지, 얼마나 많은 종합병원인지, 이것을 그것까지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한다면 안 되는 거죠.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많은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많은 마음의 짐들,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 인간관계와 세상 사람과 어떤 내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삶과 과거와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들, 이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 고통까지도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깊은 상처가 주고받고 하면서 찢어지고 깨지고 오그라졌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까지 다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뿌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영혼에게 뿌리고 문제와 상황에 뿌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뿌려야 합니다. 관계에 뿌린다는 말은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직접 뿌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보혈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의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인지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내게, 우리 가족에게, 친척에게, 교인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저 같으면 또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모두 피를 뿌려야 돼. 내 문제와 상황에도 뿌려야 돼. 내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어긋나 있다면, 내 기준의 의식이 모든 것들이 어긋나 있다면 그곳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은 대속의 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와 죄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흘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은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온전히 하얗게 속죄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는 당장에 하얗게 속죄되어서 영원히 하얗게 속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상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우리 모든 언약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것이 주어질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용서하심이 내 용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그분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미라클 교우님들 모두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사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